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즉 옥중 서신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옥중 생활하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그리고 또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오늘 내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오늘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즉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함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표현은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 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당시 2차 전도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유럽으로 이끄셨죠.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해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그 지역에 성인 남자 10명이 되지 못하면 이제 강가와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해당이 없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기도하고자 강가로 나갔다가 이제 자주 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으로 시작된 교회였는지 몰라도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여성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그를 극진히 돌보았던 거죠. 하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였던 이 루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 사이에 이제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즉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과 다툼은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저자는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요, 성도들이 각자의 성격과 취향과 또 신앙의 방법이 다르지만,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세 어느 수도원에 이제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에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은 수도원 원장과 이제 4명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버리니까 하루는 이 수도원 원장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수도원이 사람들로 다시 모이고 부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소문을 하나 퍼뜨린 거였습니다. 그 소문은 누가 찾아와서 아니 원장님은 왜 이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남아있는 형제 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원장은 수도원에 돌아와서 이 선지자의 이 권면처럼 이제 조심스럽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던 다른 수도사들도 조금씩 생활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인지를 찾으면서 다른 수도사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어떤 수도사는 혹시 원장님이 예수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을 이제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수도사는 자기와 같은 방어에 쓰고 있는 수도사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사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한 방명국이 지나가다가
이제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 방문객이 보니까 수도원에는 분명히 5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는데 꼭 6명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나머지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방문객은 이제 수도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도원에 여러 방문객들이 방문하기만 하면 저마다 떠나지 아니하고 이 수도원에 머물게 되어서 수도원이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정읍제일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요. 믿으십니까? 아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니 내 앞뒤에 앉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임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김으로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영은요, 헛된 자부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자부심,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이 헛된 자부심은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허영심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가장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모두가 이 헛된 자부심, 내가 교회에서 제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버리고 다툼을 피해야 되는 거죠. 허영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서로 다투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글을 읽고 마음이 참 불편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면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다투니까 함께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서로 막 조롱하고 고함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버스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니까 얼마나 주변 승객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던 한 중년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원래는 더 가야 되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내뜸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내에 다툼의 장소로 인식될 만큼 다투는 모습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다투는 교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죠. 뭐 바울파가 있었고 또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었죠. 빌립보 교회도 지금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허영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으로 다툰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허영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을 전혀 없으셨던 분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교하거나 또는 뭐 종교 지도자를 비교하면서 어떤 비교 의식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 결코 아니었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셨던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는 허영심은요, 사실 아주 위험한 삶이고 피곤한 삶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점수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단순히 그 아이의 특성, 그 아이의 장점, 단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시험 잘 보면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 시험을 못 보면 그 아이는 똑똑하지 못한 아이로 평가하죠. 그래서 자꾸만 아이들 사이에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자녀들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늘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피곤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쓸데없는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허영심의 결과는 교만과 갈등과 다툼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허영심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이 아닌 오직 사랑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장로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이 겸손한 태도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가진 곳에서는 겸손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누렇게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인품이 다져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서 참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참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소위 계급에서 황제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운이 좋았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달리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까지 되었죠. 근데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해요. 어찌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부터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고 만 거죠. 성공한 인생에는 겸손이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는 지식의 잣대로 판단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이 내 기준에 옳지 않아도 바로 그 즉석에서 그르다고 틀리다고 단정하지 않죠. 다만 상대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뿐인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나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지적이나 권면을 해도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가능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이만한 위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제 섬김을 좀 받아야지 라며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진심으로 대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외모 때문이나 또는 그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요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뒤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늘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허용으로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